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비야가 있느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로 보입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우고 유다의 손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받고 징조를 보고 나서도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이 제단을 다시 쌓고 금송아지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한참 막 제사 지낸다고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화 시키고 있는 그때 뭔가 이제 유다와는 단절된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 정신으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가는 그런 딱 절정의 순간에 여로보암 집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추정컨대 이 아들은 세자로 보입니다. 세자가 뭐죠? 아들 중에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로 택정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뒤에 가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피 울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아직 젊지만 그 아이가 여로보암 집에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나 성품이나 행위가 있었던 그런 아들로 보입니다. 그랬으니 세자로 책봉했을 가능성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들어 놓으니까 여로보암이 다급하고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롭죠. 그리고 그냥 병이 아니고요. 딱 보니까 죽을 병인 거예요. 웬만한 병 같으면 의사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궁중 의사들 얼마나 기술 좋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돈을 써서라도 당대 최고의 의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어떤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병인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참 그러니까요. 이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할 만한 자기 양심에 그런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좀 끼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은 참 이 못난 인간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 보낸단 말입니다. 이제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아히야 선지자라고. 여로보암이 젊었을 때 솔로몬 밑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이었을 때 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쫓겨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어디요? 실로. 옛날에 성막 세워졌던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옮겼잖아요. 옛날에 성막 있던 그곳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때요? 영적인 이 경건성,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땅에 선지자 아히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신하들을 보내자니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소문나기 좋은 거예요. 뭐요? 에헤 금송아지 세워놓더니 결국에는 선지자 찾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 잘 보세요.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인데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명예는 지키고 싶어요. 그렇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와가지고 백성들 다 든 데서 야단 쳤거든요. 이 짖는 소리가 뭐냐 도대체. 왜 아말렉 왕은 살려둔 것이냐.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 책망하는 소리를.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나랑 하나님께 제사 지는데 같이 가서 내 차면 좀 살려주고 가십시오. 이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끝까지 이거 살려달래요. 여로보암이 아들도 살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도 싶은데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까봐 그런다고 신한테 시키냐 이것도 소문날 것이고 그래서 진짜 믿을만하고 자기의 뜻을 똑같이 갖고 있는 자기처럼 이 아들을 사랑하는 부인 애기 엄마를 대신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보십시오. 요게 참 중요합니다.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은 뭐죠?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조롱당할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게 또 있는데 이 변장을 어디 가서는 풀어야 될까요? 선지자 집 앞에 가서는 풀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서 알지만 선지자 집에 가서도 안 풉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뜻이 뭐냐면 선지자한테까지도 변장하고 물어보라는 얘기. 남민 것처럼 해서 물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속인다는 얘기죠. 백성도 속이고 선지자도 속이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궁금한 거는 알아내겠다는 것이고 신분은 드러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분을 드러내면 자기에게 뭔가가 불리한데 불리기 있는데 그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명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존심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챙기고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알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선지자에 가서 물으라 그랬어요. 변장하고 와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봐보세요. 선지자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갈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속이려고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보심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아니 자기들 입으로 다 속을 본다 했잖아요. 지금 말로 책 잡으려는 속을 다 보고 있는 분 앞에 참 어리석죠. 인간이래요. 똑똑한데 헛똑똑이라고요. 여로보암이 뭐라 했어요? 보내면서 그가 옛날에 내가 한낱 문명한 사람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줄 거다. 아니 우리 아들 중에 봤어요? 병세를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가 말해줄 거다. 근데 변장하면 모를까요? 답답해요. 답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꼽을 쳐놓고 하나 보여주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거 내봐 하면 또 이쪽 그렇게 한다고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요 두 손을 다 내야 돼요. 두 손을. 사람이 그래요. 운명을 알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도 보세요. 보통 결과를 알고 싶어요. 결과. 근데 그거 결과는 정해진 건데 미리 좀 알아서 뭐합니까? 물으려면 내 눈에도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보이잖아요. 사망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사망이 왜 여기까지 왔냐면 나 때문이죠. 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적받을 각오라고 해야지. 운명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점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전보로 간다고요. 여러분 하는 거 없어요. 악인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일이 어찌 될까를 물어보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숨기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3자라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제3자라도 왕가의 일이니까 나는 나라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우리 여로보암도 지금 다 늙어갖고 그 아들이 지금 세자 책봉이 됐는데 병이 들어서 좀 죽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선지자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제3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 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로보암 본인은요, 너의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책망을 하겠죠. 이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나 자기나 똑같으니까 정체를 숨겨서 제3자인 것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된 신하인 것처럼, 혹은 이 땅의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죄인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언 기도하는 분들한테 갈 때, 자, 양심에 진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듣고 싶어서 가는가? 꾸짖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꾸짖어 주니까 후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 생각 좀 해주시네, 체면 좀 살려주시네 하고. 그리고 좀 좋은 거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책망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순간에 부끄러워서 그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그래 해야죠. 회개해야죠. 예 그래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는데 점점 돼서 고개가 들어와서 몰라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신문에서 본 게 아니라 저의 직접 간접 경험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 책망을 오래 간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온 사람 아닌, 이렇게 결과만 알고 싶은 사람, 그것도 좋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책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너 하나님의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갔잖아, 그 얘기 꺼낼까 봐 쉬쉬합니다.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왜 찾아갈까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옛날에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줬거든요.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가 옛날에 내가 왕 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다. 이 좋은 추억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고, 나 같은 즉 여로보암이라는 이 무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얘기해 줘갖고 지금 왕이 됐다, 난 아주 표면적인 것만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아이도 안 살려줍니다. 만약에 울고 제가 잘못해서 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이 집의 아이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병이 들었을까요?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혹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뭐부터 생각이죠? 맞을 수 있다.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런데 지금 이 물러가는 태도 자체가 이 아이의 병이 왜 생겼는지를 이미 다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 그러면서요 남들보다 먹을 건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예의를 차린다고 떡 10개, 과자, 꿀 1병 좋은 거는 갖고 왔어요. 하지만 선지자가 이 예물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했답니다. 남편하고 똑같죠.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똑같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똑같죠. 실로로 갔습니다.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까 아이야가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아, 그래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구만요. 못 보니까. 얼굴을 몰라서가 아니라 눈이 어두운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까지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참, 야, 이거 속일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관통해서 너 누구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 외에 경험이나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영적 정체를 밝힌다 합시다. 신분을 밝힌다. 그거 말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전문 영역에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 영역도 아실까? 자기가 남들보다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내만 몰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몰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알고 하나님이 대리자를 보내죠. 그럼 뭐래요? 당신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봤어. 당신은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이 부분 잘 모르잖아. 이쪽 분야 잘 모르시잖아. 아, 선지자가 맨날 기도만 했지 양 좀 키워봤어요? 과수원 좀 읽어봤나? 낚시 좀 해봤나? 모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사람 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금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험이나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부끄러워질 일을 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웃고 가버립니다.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는 건 어디다 쓰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죠? 경력이 있었습니까? 한 10명 끌어내본 경험이 있고 감옥에서 한 1000명 탈출시켜 본 적이 있었습니까? 감옥 1000명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애굽에서 60만 원 더 어려워요. 그것도 장정만. 예. 그런 경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낚시해봤을까요? 뭐 취미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물 던진 사람은 아닙니다. 자,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죠. 말소리가 아니요,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문도 안 열었는데 여로보암의 처여 아내여 들어오라. 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요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꼭 네가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이 소리까지 들어야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래야죠.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얼마나 얼굴이 붉고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장래, 사람의 장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우사를 알게 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리 함이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춰놓은 내일 일을 보여달라고 온 사람이 천조가리 좀 가리면 안 보일까요? 아니 장래일 그 어둠 속에 들리는 장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천조가리 얼굴 하나 가리니까 못 보겠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에? 자기 모습이죠. 자기 모습. 내일 일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이걸 가리고 오냔 말입니다. 창피하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멸시한 죄거든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뭐래요?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우리 만우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께 장난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 농락, 희롱, 그러죠?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당한대요. 절대 만울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 짓이에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바로 이 짓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변장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자 했다면 엎드려서 울면서 선지자여 선지자여 하면서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요 늙음하게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애가 밭에서 막 일하는데 아버지한테 갖고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아버지가 바쁘니까 저기 엄마한테 좀 데려다 줘라 그랬어요. 데려다 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남편 아직 밭에 일하고 있고 이 애기 엄마가 아시죠?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집 늙음하게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남편이 밖에 일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가서 뭐라 하면 내가 선지자한테 갔다 올 일이 좀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 급한 일이 있냐. 지금 추수때라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그럼 월삭이나 돼야 가는 것이지. 자 월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날이 아직 안 됐는데 왜 갔다 오려니까 묻지 마시오. 제가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가자마자 이 어머니가 소리 없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여인 속에 참 큰 고통이 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숨기시는구나. 선제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말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거를 늙음하게 낳고 죽어버리니까 이 슬픔이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그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막 우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받은 감동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요. 아니요.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이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려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인 채 하는요. 저는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 중에 두 마디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여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나타낸다고 봐요. 뭐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뭐냐면 변장하였다. 여기에 그 집의 영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변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여기에 마주보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다른 사람인 채 하였느냐가 만약에 오늘 없었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엎드렸다면 다른 사람이 치 않았다면 무슨 말이요? 나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로보암입니다. 내 이름 안에 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나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그랬으면 달라졌을 건데 다른 사람인 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봐버렸어요.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 아내는요, 선지자로 하여금 오직 아들에 관해서만 말하게 하려 하였어요. 문제의 뿌리는 본인들인데 결과의 한 부분인 아들의 병듦에 관해서만 오늘 선자가 딱 그 주제만 오늘 말해주길 바랬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말 안 해주기를,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절대 찾아오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좋은 이야기했지만 고마운 마음도 없고 1년에 한 번만 찾아온 적도 없고 선물 한 번 보낸 적 없어요. 아쉬우니까,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쉬우니까 갔는데 그만 다 내놓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오늘 1절 말하기 없이 오늘 주제는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속인 거죠. 부모와 분리된 아들의 병과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만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자체가 부모와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포함시켜서 대답해 줄 것을 예상할 때 자기가 먼저 대답을 자릅니다. 하나님이 서술형으로 길게 답을 주시는데 단답형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삽니까 죽습니까? 아니 요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한테 하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 요 아들 이야기만, 내가 오늘 한번 물어본 요거예요. 요거 오늘 기도 제목 이거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던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는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다음에 대해서도 오늘 보이는 너의 얼굴을 빼놓고는 이 아들의 다음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압축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앞이 없는 뒤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요. 근데 인간은 뭐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게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한정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라먹습니다. 그 뜻의 본질을 뭐냐면 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나는 좀 건들지 마시고 내 문제만, 아무리 가까워도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죠. 하나님 자식 이야기만 나 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될 때는 누가 자식 잘 키웠어요. 그렇지, 내가 잘 키웠지. 그때도 자식 이야기만 하시죠. 근데요, 사람한테는 혹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너에게 험악한 말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너에게 주노라. 험악한 말은 이제 히브리 말하면 무거운 재앙입니다. 못 짊어져요. 딱 얹어주면 주저앉고 찌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무거운가 가벼운가. 가서 여로보암이 고하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여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이스라엘 맡겼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변질시키고 주물럭주물럭 했는지 그 실상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네가 왕 된 거 다 내가 한 거다. 그렇죠? 은혜죠. 이건 뭐 우리가 앞서 본 사건이 다 알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세상 다윗의 집에서 찢었다. 왜 찢었어요? 다윗이라도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 직접 말한 게 다윗의 집. 다윗의 집 바로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도 성전을 지었더라도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찢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처음부터 한 말이 다윗처럼만 해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일개 목동에서요 죽을 수많은 위기를 다 이겼고요.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까지 실제 다 해놓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샬롬이 뭐고 승리가 뭔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다윗에게 거의 다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다윗과 같은 집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의 집이라도 범죄하면 이렇게 쪼개버린다. 하나님이 바로
옛날 이야기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내일로 당사자인 나를 놓고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윗의 집에서 잘못해서 다윗의 집에 벽돌 하나 빠지니까 그 벽돌 하나 가져와서 우리 집 벽돌 하나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을 삼은,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집을 뺏어간 경험자가 누가 있냐고요? 누가?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당대에 최고로 깊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배웠어야 되고 바로 행해야 되는데 다윗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뿐이냐? 9절 보세요. 다른 이전 어떤 사람보다도 악을 행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했는데 이 사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더 지었대요. 왜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광야 시대에 금송아지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천 명이 죽었어요. 형제들 간에 피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60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지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 말이죠.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금송아지는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의 그 무서운 사건을 재현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많이 해서 큰 죄인이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큰 죄인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다시 세우다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기초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짝 달면 차자를 잃고 아들 다 죽는다 그랬죠. 근데요, 영적으로 악할 때, 아하방 때 그 부시할 사람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히엘이었던가? 여리고 와서 기초 쌓고 문짝 달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합 왕. 영적으로 위나 아래나 다 썩었을 때 말이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지가 몇백 년 전인데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서워서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최초로 손댄 사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 때보다 더 악하다는 뜻인 거죠. 아무리 사람이 우상이 좋아도 금송아지를 직접 세운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세워서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시 절하게 한 사람, 얼마나 큰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광야에서 같이 죽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만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면 이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그랬어요. 더 말 안 해도 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너와 너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이 끊어져 없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여로보암의 영성 아래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봐보세요. 남쪽에서는 말입니다. 중간에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뭐 누굽니까?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근데 북쪽에서는요 한 놈이 없어요. 예후 한 사람 중간에. 근데 예후도 중간에 교만해가지고 얼마 못 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숭배 죄에 가담했고요. 광야에서와 같이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어떤 죄를 짓냐에 따라서 그 싹의 유형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노가 큰 걸 알면서도 남쪽에서 선지자 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척 마는 척하고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10절 보세요.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 남자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담벼락에 오줌 누는 사람, 남자들 말하는 거죠. 남자들은 보세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린다. 죄를 지은 여로보암의 집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끊어집니다. 여로보암 집 남자로서 노인자, 매인자, 신분과 처지와 상황과 무관하게 여로보암 집 사람이라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똥걸음 더럽고 역겹지요. 그것처럼 치워버린대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똥걸음처럼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것처럼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집 남자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여로보암이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집이 계속 왕조를 이어가야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생기면 자기들도 와 금송아지 하고 선동을 할 것이고, 예? 여로보암이 아세라를 쓰면 와 아세라 여신 하면서 막 자기들이 먼저 섬기고 제사하고 난리를 했겠죠.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 자기도 왕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틀렸습니다고 말하고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나단은 다윗과 비길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보면 다윗의 나라를 자기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집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똑같았어요. 여로보암의 만행을 보고 그게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멸시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맑게 썰어버린다. 다음 자에 가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그 동생이라고 보면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얘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반란으로 죽습니다. 2년 만에 반란으로 죽는데 1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바나에 죽였는데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이 속한 기쁘던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유다의 왕 아사 왕 셋째 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잘 여보세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됐는데 이 북쪽에서 말입니다. 등극한 해부터 1년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2년이라고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만 1년도 못 되고 아마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한테 모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역을 했죠. 똑같이 배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 집 사람을 다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집에 어떻게 해요? 씨가 말랐다. 그 말입니다.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무섭지요. 어지간하면 그 사람과 직계만, 좀 가면 3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는 다 죽였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죄가 크면 벌이 큽니다.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먼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 다음에 예후가 와서 이세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들이 한 70명이가 돼요. 70명? 하여튼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들한테서 공부를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성에서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야, 이 편지가요 소름 끼칩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아합 집의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이여, 내가 아합 왕을 쳐서 죽였으니 당신들은 나하고 맞서 싸우라. 당신들이 가르치는 아합의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쳐서 죽여라. 나를 죽이러 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자기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맞설 자신 있으면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왕자들 수십 명 있지 않냐?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너희가 야 다음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놈 있지? 그거 왕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아직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아직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통성 있는 아합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군대를 세워서 나하고 맞서라. 이야, 무섭죠? 예후가 그랬어요. 이 선생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어찌 예후를 맞서리요? 그러고 있을 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지 못하겠거든 내일 이맘때 그 아들들 머리 다 잘라가지고 담아고 와.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이 한 날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집 자식들하고 아합 집 자식들, 즉 두 집은 말입니다, 멸족을 당했어요. 멸족.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가지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더러운 귀신을 섬겼죠. 하나님 버리겠죠. 선자들 잡아 죽였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를 뺐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 여겼는지, 그깟 포도원 하나 얻겠다고 조상의 지게석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선동꾼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저기들이 언제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죠. 그 피값이.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왕들도요 죄로 다 죽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은요 멸족입니다. 그 뒤에 없어요. 죄가 큰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적 두 사람의 죄가, 오늘 우리가 이 동북의 끝에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뭘 안다고 우리나라 태정태세 문 닫혀도 잘 모르는데 이 왕들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무덤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 태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떼거지로 죽은 사람은 한꺼번에 묻지 못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거름더미를 해버린다 그랬죠? 아마 태웠을 겁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새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천사가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칼이 아니라 칼로 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호흡해서 피식피식 쓰러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면은 칼로 치고 하고 몽규를 때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팍팍팍 쓰러져 영혼이 맞아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자, 18만 5천 그 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었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내버려두지는 못합니다. 유다 땅에 18만 5천이 다 썩을 때까지 땅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묻으려면요 엄청난 땅이 필요하죠. 유다의 18만 5천을 다 묻을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오늘날 성지순례 코스로 들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했겠을까요? 성경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하죠.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 합니다. 게헨나. 히브리어는 게힌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는데 가신 분들은 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이 쇠괄골이 쇠사랑 같이 알파벳이 있었죠.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이게 가는 데마다 호텔에도 있고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요? 쉰인데
이 알파벳이 왜 있는가 했더니 이게 예루살렘의 지형이에요. 지형. 골짜기가 3개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시온산 여기 있고요. 시온산 여기 기준으로 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나면 겟세마네 동산. 아시겠죠? 기드론 골짜기. 우리 그 묘지들이 많이 있는 데 있죠. 거기 우리 걸어갔던데 올리브 나무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 호텔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밑에 골짜기 기드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있어요. 아래쪽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큰 골짜기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중앙 골짜기 하나 있고 요 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제일 커요. 서쪽부터 아래쪽까지 제일 깊고 제일 커요. 근데 이것을 그 언어를 활용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게인놈 게헨나라고 바꿨어요. 게헨나가 지옥이라고요. 요 골짜기 이름을 그대로 써서 지옥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에 옛날에요 우상 던져서 태우고 시신 태우고 왜 몰렉에게 바치는 거 있죠. 사람 먹는 몰렉이라는 귀신이 있죠. 그 산당에 이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 바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태워버렸고요. 이 귀신들도 다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태워버렸고요. 그리고 18만 5천도 이 골짜기에서 거의 다 태웠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죄인들이 타는 연기가 막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맨 끝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 여기서 시신 타는 걸 본다고 들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죄인이 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게 보인다고요. 여로보암 집이 남자들이 이렇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잘해야겠죠. 그러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냐? 사람이 배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왜 오늘 또 들어야 되냐? 당신의 아들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또 30대 왜 듣냐? 할아버지는 3번 듣겠지만 아들은 2번 듣는 거고 손자는 처음 듣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계속 듣는 거죠. 그래야 할아버지가 들은 것이 내가 60년 전에 들은 거라고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복음은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같은 소리를 듣고 반복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요, 죄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자녀에게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죄인의 집으로 살다가 끊어집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주의 새가 먹으리니, 여로보암에 속한 자 그 집안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건지셨어요. 사실 아비야가 일찍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남자가 전부 다 벌러 죽을 때 아비야도 똑같이 죽어버리면, 아, 이 사람은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악인 것 똑같이 취급 안 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선한 자는 곱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성에서 죽은 자, 들에서 죽은 자, 무슨 말이에요? 있는 곳들에서 즉시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잡히면 바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뭐 따로 뭐 여유를 준다든지 뭐 재판을 거치게 했다든지 뭐 사형 처형 장소 따로 좀 정해졌다든지 사람들이 안 보는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간다 이런 게 없어요. 보이는 족족 집에서 잡히면 집에서 죽고 길에서 잡히면 길에서 죽고 들에서 도망치다 잡히면 거기서 쳐 죽이고 잡히는 대로 바로 그 현지에서 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왕족이고 왕의 집 사람의 예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방치했다는 얘기죠. 데리고 와서 묻어주기로 해야 되는데 묻어주지 않고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가 먹고 새가 먹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한 행위에 대한 보응입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 하나님께 이 짓을 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우리 아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 와가지고 선자가 외쳤을 때 저놈 잡아라 하니까 손 말라버렸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기도니까 다시 손이 올라왔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경험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갈수록 죄를 지면 더 악해지고요, 더 교묘해지고 간사해지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백성들 앞에 창피하고 똑같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속여보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어본 정도였어요. 영적으로 터뜨려진 겁니다. 변장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발 다른 사람인 채 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남겨놓고 하지 마시고, 두 손인데 한 손만 내밀지 마시고 두 손 다 내미세요. 물론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보인다, 몸을 내보일 때 마음은 뒤에 두고 오지 마세요. 무슨 뭐 별주부전입니까? 간을 저기 위에다 올려놔 놓고 나왔다고? 그런 거 없어요. 간 쓸개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다른 사람인 채 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를 자기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용서해 주고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로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추가되어 형벌을 받습니다. 변장하지 않고 갔으면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건데 변장 안 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회도 없어버리고 죄를 추가해서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헌금은 헌금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것인데 속여가지고 죄가 추가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지만 않아도 용서의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인 채 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용서와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아시는데도 아합이 나중에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죽으리라 했거든요. 여로보암처럼 그 집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합 본인은 여로보암하고 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베옷을 입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저 좀 봐라. 저렇게 저기 다소곳이 해갖고 다니기를 봐라. 그래서 내가 이놈을 딱 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더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세상에 다른 사람인 채 하다니요. 정말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에 요절이라고 하면 정말 핵심 억울하면 변장하였더라. 네가 다른 사람인 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친구 이야기, 아는 이야기, 이 버릇을 하나님께도 갖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부부가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남편 이야기고 내 아내 이야기고 내 자식 이야기고 내 부모 이야기고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고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고 변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손 내놓고 한 손 숨기지 않냐고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여로보암 집에 나팔을 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듦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부르셨는데 이 집은 나팔 부는 자를 죽이고 나팔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깨워주시는 나팔 소리를 막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팔 소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